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 속에 있은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조금 못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두 자매에게 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마중 나갔고,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 때 제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네,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3부에 오해주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차 단속이 있었다면서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풀 수 없는 문제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마음 상하지 않고 예배 잘 드리시고요.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들 조금 안내해드리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90일 성경 통독 안내지가 주보 안에 들어있습니다. 8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 수요 새벽, 목요 저녁, 주일 오후 2시 반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많이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또 새로운 은혜가 임해오니까요. 그냥 서울드림교회 다니시면서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더 열심히 넓히시는 분들은 한 학기에 한 번 읽는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도전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요. 성경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드림헌금 있는 주간입니다. 설교 끝난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7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 밖에도 행하신 일과 하신 이 말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적으려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책들이 다 모자랄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사도 요한이 7개의 기적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의 호기심이나 경외심을 자극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런 의도로 기적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서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 가고 있는지 그것을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기적을 7개를 선택해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첫 번째 행했던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그 기적을 선택해서 기록한 이유가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기쁨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구원 사역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언젠간 또 줄이게 되지만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7개의 기적을 선택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나사로의 사건은 아마 요한이 기록한 기적 7개의 기적 가운데 가장 피크가 되는, 클라이막스가 되는 기적 사건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사건은 나사로와 사건이 유일한 사건이 아닙니다. 또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동안 예수님께서 너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관에다 손을 대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있을 때 병을 고쳐주러 가시는 동안 딸이 죽어서 들어가서 고쳐준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 사건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요한이 보여주고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구원을 완성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한이 전해주고 있는 기적 스토리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은 17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이야기는 1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사건의 배경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인데요. 그 마을의 뜻은 고뇌의 집이다 혹은 가난한 자의 집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이름이 붙게 된 계기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 당시에도 도시는 집값이 거주 비용이 많지 않았겠어요?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바깥에 거주하는 거주지로 삼았던 것이 아마 베다니 마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베다니를 예수님께서 자주 찾아가셨어요. 그 이유는 베다니가 편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이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3남매와 예수님께서는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각별한 사이냐? 예수님께서 신방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집을 신방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마르다가 갑자기 툭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내 동생이 지금 내가 밥하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왜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저한테 빨리 내 동생한테 와서 좀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라고 설교를 중간에 멈추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한 사이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가서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설교 듣고 있거든요. 부엌에 와서 좀 도우라고 하세요 라고 얘기할 만한 편안한 사이가 이렇게 쉽겠어요?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예수님과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자주 찾으셨던 이유 또한 그들이 예수님에게 각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사로에게 갑자기 병이 들게 됐습니다. 지병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갑자기 중병에 들게 되고 당연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나사로가 기도를 받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냐면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미 그 전장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유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한 이틀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광야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메신저가 도착했을 때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왔느냐?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시나요? 주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하자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심 좀 가지셔야겠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나요? 아니면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어요? 주님, 제가 올해 2014년 시작할 때 특별 새벽 기도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해외 선교 아우리치도 갔습니다. 저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전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주님을 늘 맛있는 음식으로 섬겨드렸던 마르다입니다. 주님의 설교를 그렇게 졸지도 않고 우아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아멘 아멘 하고 받았던 마리아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이 편안하게 먹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던 나사로입니다. 주님께서 전도여행 다니실 때 기쁜 마음으로 헌금해드렸던 우리 삼남매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전하는 자도 얼마나 비참하겠고 듣는 사람도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주의하고 보셔야 되는 것은 주께서 사랑하셨던 자가 아니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거죠.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아주 이 건강한 신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들렸다라는 것에 별로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신앙의 모습도 그 고백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는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는 좀 하나님의 사랑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다 라고 느끼는 거가 없나요?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고통의 현존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멀어져 있다 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고통의 문제가 굉장히 간단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장에서 고통의 문제가 나왔으면 한두 장만 넘기면 해결이 되니까. 아무리 고통의 문제가 길게 지속되는 욥기 같은 책도 빨리빨리 읽어서 넘겨버리면 고통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결말이 난다고요. 그리고 은혜스러워요. 근데 우리의 현장은 빨리빨리 넘길 수 없어요. 패스트포워드가 안 된단 말이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여러분과 저는 고스란히 다 견뎌야 돼요. 해결장으로 건너뛸 수 없어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무게를 다 느껴야 돼요. 그래서 고통의 현장에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진짜 큰 믿음인 거예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소식을 들으시고 지난번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사건 속에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고통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자, 죽게 될 병이 아니다. 일단 좋은 소식이죠? 죽지 않을 것이다. 나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당황하고 화가 나는 것은 그렇다면 더더욱이 예수님께서 신속하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빨리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좋으세요? 아니면 미적미적거리시는 하나님이 좋으세요? 여러분,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에게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셔서 기도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달려가는 목사가 좋으세요? 아니면 제가 스케줄을 보고 3일 후에 가겠습니다 라는 목사가 좋으세요? 그럼 물어보나 마나가 아니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긴급한 일이 발생하고 긴급하게 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요청을 받아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 예수님은 긴급하게 행동하지 않으세요. 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아픈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더더욱이 빨리 움직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미적미적 하세요. 너무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좀 소극적인 표현이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막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가치가 뭐가 있느냐? 기도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모터로 기도하고 모터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느냐? 억울하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지혜가 숨겨져 있어요. 5절 말씀,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 다시 띄워주세요. 두 센텐스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하지만 이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반대 개념이 들어온다는 거죠. 맞습니까? But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병이 깊어지도록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옛날 개역 성경을 보아도 예수님께서 그 세 삼남매를 사랑하시더니 다시 이틀을 더 머물렀다라고 하는 아주 애매한 표현으로, 영어 성경을 보아도 예수님께서 그 삼남매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고 하는 번역을 선택했어요. 이게 번역자들에게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요, 번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일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 두 개념이 함께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부르면 저는 빨리 갈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 사람이 저를 부르면 어떡할까요? 안 가요. 맞나요? 여러분이 신방을 요청하면 급하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빨리 제가 따라갈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 사람들이 갑자기 전화해서 급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유, 제 일은 아니죠 라고 얘기할. 그게 사랑의 관계잖아요. 지금 예수님과 이 삼남매는 각별한 관계인 거예요. 근데 그 각별한 관계다라고 설명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헬라어를 보면, 원어 성경을 보면 그 연결을 어떻게 시키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삼남매를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빨리 움직이지 않고 그 마을에 이틀을 더 머무시고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병이 든 이유가 뭐라고 설명을 했죠?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어요. 병을 고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이 드러낼 것은 치유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라라고 얘기했어요. 15절 말씀 읽어주세요. 자막을 통해서 시작. 15절. 자,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을 기쁘게 생각하노니 왜냐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나사로에게 임해온 고통이라고 하는 사건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세 번째, 뭐가 세워져야 돼요?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지금 제자들이 첫 번째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오병이어를 띄워주면서 5,000명이 먹고 12리가 강주리가 남았는데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부인하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헛것에 홀렸나 보지 라고 생각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의심이 없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믿음이 따로 있는 거죠. 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능력이 많으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믿음 말고 예수님께서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세워주기 원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근데 이 48시간의 시간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기도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원하는데 아직 갖지 못했고 바뀌기를 원하는데 바뀌지 않은 상황들이 있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기다리면 고통스럽잖아요. 원망스럽잖아요. 팍팍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기다린다 그러니까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하세요. 그냥 팍 가셨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과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이 아니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기적의 클라이막스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더 이상 기적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 기적이 나타나는 순간 세 가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아들의 영광이 나타나고 제자들이 이전에 갖지 못했던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왜냐하면 숨이 남아있을 때까지는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가 소망이 되셔야 되는데 숨이 남아있는 동안만큼은 딴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모든 소망들이 다 끊어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소리가 없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시고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신 다음에 이제 우리 친구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다니로 가게 되셨어요.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 지난 다음이었어요. 도착하신 예수님을 맞으러 처음 나온 사람은 마르다예요.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 이 마음의 원망이 좀 느껴지시나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48시간 too late.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왜 빨리 안 오셨어요? 아니, 전가를 보냈잖아요. 빨리 오셔야죠.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여러분도 저도 너무 잘 이해합니다. 하나님 왜 빨리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빨리 하셔야죠. 올해도 벌써 다 갔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오빠가 다시 살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앞에 했던 고백하고 뒤에 했던 고백하고 마르다가 좀 헷갈리는 말을 해요. 예수님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굉장한 믿음 같죠? 굉장한 믿음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립 서비스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멘, 살려내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 때에 우리 오빠의 죽은 몸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시면요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무덤을 바깥에다 놔뒀어요. 땅속에다 묻지 않고 바깥에다가 쫙 관을 놔둬요. 그리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옛날 사람들이 바깥에다 무덤을 이렇게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바깥에다 이렇게 열어놓고 있느냐? 열린 공간에 두었느냐? 마지막 때에 관을 활짝 열고 그것들이 다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네 오빠가 다시 살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는 그 신앙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 26절 말씀. 너무나 유명하고 파워풀한 말씀인데 25절, 26절 말씀 읽어주세요.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져요? 대답 안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어요? 죽음보다 더 위대한 게 믿음이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죽은 자 살려달라고 기도해 봤어요? 아니 부활 믿는다면서요. 죽은 자 살려달라고 기도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저도 안 해봤었어요. 제 친구의 딸이 죽기 전까지는.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의 아내가 7개월 임신 7개월이 됐을 때 조수가를 낳았어요. 제왕절개 수술로, 응급으로.
그리고 이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아이가 크는 거죠. 근데 잘 컸어요. 교인들이 기도하고 목사님은 맨날 그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아파지더니 막 투석까지 하면서 너무 힘겹게 투병을 하다가 천국을 가게 됐어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장례 예배가 당연히 진행이 됐고 저희는 위로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보통 장례식 가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잖아요. 천국이 진짜가 되잖아요. 장례식을 가면. 물론 그 아이의 예배, 위로 예배에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목사님들이 설교했어요. 근데 설교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땡큐하기 위해서 올라오셔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말고 한 번만 더, 하루만 더, 24시간만 더 내 딸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 친구 진짜 믿네. 자기 딸이 진짜 다음날 살아날 수 있다고 믿네.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쑥 들어왔어요. 저한테는 충격이었죠. 왜? 머리부터 가슴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 거리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나는 수도 없이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설교했어요. 근데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는 한 번도 기도해 본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의 충격을 갖고 집에 돌아가면서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하나님이 정말로 죽은 자 살려낼 수 있지? 근데 제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날 그 아이의 하관 예배를 위해서 장례지를 향해서 운전하고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런 설렘이 있는 거예요. Any moment, anytime, 지금부터 anytime 전화가 올 거다. 여호사 목사, 갈 필요 없어. 살아났어. 돌아와. 장례 필요 없어. 우리 애 살아났어. 라고 얘기할 수 있긴 그 전화가 지금 금방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설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은 저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희 아내가 전화 왔어요. 가고 있는데 여보 어디야? 가고 있어. 근데 혹시 전화 왔어? 그 여자도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쑥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저는 그날 하관 예배를 치렀어요. 근데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닌 정말 죽은 자를 살려내는 부활의 하나님이 내 친구의 그 간절한 기도 요청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게 됐다고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믿는 하나님의 부활의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됐다고요. 여러분, 고통이 남겨주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이런 고통의 현장에서 마르다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입술로 아닌 그의 영혼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옆에서 보았는데 기적을 못 받겠어요? 설교를 못 들었겠어요? 근데 오빠가 시름시름 앓면서 죽는 순간 모든 것이 흔들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 삶 속에서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죠. 마르다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로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무슨 진리?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죽지 않을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쑥 생기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가슴까지 이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숙제가 하나 더 남았어요. 마르다는 변했는데 마리아는 아직 안 변한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마리아를 보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언니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만약에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감성이 달라요. 마리아를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3절 말씀.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마리아의 우는 것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은 예수님의 마음은 격한 감정이 들면서 몹시 아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게 생동감이 없는데 원어는 어떤 단어를 선택을 하고 있냐면요,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줘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눈물을 그냥 조금 찔끔찔끔 흘리는 게 아니라 엉엉 울고 있다라고 하는 그림과, 두 번째는 마치 짐승이 콧김을 씩씩거리면서 막 하고 있는 그 모습, 킁킁거리면서 화를 내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요 성경 구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이기 때문에 놓치기 쉬운 것은 예수님께서 몹시 슬퍼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몹시 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위해서 슬퍼하시느냐? 여러분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통해서 100% 하나님이시며 100% 인간이신 것을 보여주는 최고의 자리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보고 엉엉 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감정이 없다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내 고통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신다. 내 어려움 잘 알지 못하신다. No!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고스란히 다 느끼세요. 부모는 이거를 알아요. 부모는 자녀의 눈물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려본 부모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우세요. 여러분의 고통 때문에 우신다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를 고칠 것인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고 계시느냐?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여줬던 불신앙 때문에,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던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너무나 긍휼히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고 있느냐?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거예요. 조금 이따 나사로가 걸어 나오거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니까 무덤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걸어 나왔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는 또 언젠가는 무덤으로 들어갈 나사로를 보시는 거예요.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마르다도, 그들을 슬퍼하는 모든 사람도 다시 죽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걸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니까, 죽음은 죄의 결과니까, 죄의 권세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죽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운명을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죽음의 권세를 향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콧바람을 씩씩 내쉬면서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풀 수 있는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덤에다가, 옛날에 무덤에다 이렇게 동굴에다가 시체를 집어넣고 무덤을 돌로 가렸는데 나사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순간에 예수님과 죽음 사이에서, 죽음의 영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인 대화를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셔요. 물론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좀 더 리얼하게 이해하시려면 예수님과 그 죽음의 권세와 대화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셔야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죽음의 영이 화를 내기 시작해요. 너 뭐 하는 거야? 나사로 죽었잖아. 내 거야, 내 거. 건들지 마. 뭐 하는 거야? 죽음이 한번 잡으면 풀어놓을 수가 없는 거야. 이상한 짓 하지 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나사로를 좀 살려야 되겠어. 안 돼. 절대로 안 돼. 나사로를 네가 끄집어내면 내가 너를 거기다 집어넣고 말 거야. 죽음의 영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답을 하시는 거죠. 그럼 그러든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소리를 지르시고 나사로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무덤 바깥으로 걸어 나와요. 그게 엔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손 큰 마르다가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고 파티하고 해피엔딩 블링블링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11장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살인 모의 회의로 끝나요. 나사로가 걸어 나오자 이 소식을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듣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회의를 해요. 자, 이 메시아 운동을 하고 있는 예수라는 자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군중이 모이는 것들, 군중이 흥부하는 것들을 싫어해서 분명히 우리들을 다 죽이려고 들 것이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게 나라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대제사장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이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살인 모의 회의를 해요. 지금부터 예수님을 죽이려는 구체적인 작전이 계획되고 실행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계세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무덤으로 들어가시기를 스스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불러내고 그 무덤은 비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긴 대로, 그리고 손과 발에 못자국을 한 채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쓴 채로 그가 그 무덤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셨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그 무덤으로 들어가시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죽음으로부터, 무덤으로부터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가 죽을 것을 알면서 무덤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순간이 바로 이 나사로의 기적의 현장인 거예요.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는 평생 교회에서 자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무덤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게 됐다라고 하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진짜 그게 믿어지나요?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요, 그분이 이제말로 부활이요 생명이며, 내가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죽음을 믿음으로, 그분의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세요? 근데 그거를 믿는데 한 번도 고백하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나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그거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today is the day. 오늘이 그 날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무덤으로 걸어 들어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삶을 의탁하겠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날이에요. 저는 1부 때도 했고 2부 때도 했고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분들이 생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여러분, 기다림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오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우리 서울디님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조심스럽게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 이 시간 여러분 격려하고 주님 앞으로 초청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덤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 되시고 생명 되신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혹시 망설이는 형제들이, 자매들이 있습니까? 오늘 결단하게 도와주십시오.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미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해서 그 무덤으로 담대하게 걸어 들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